어제는 독서 토론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길교회가 신학 다시 하기를 통해 다른 교회들과 차별화를 말하면서도 왜 예배 형식이나 설교 방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가,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제기한 김경원 집사님은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실명을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질문하는 그런 어떤 열린 설교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새길교회 설립 초기부터 예배 후에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식사 시간 후에라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것을 아예 설교 시간에 포함시켜서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교우들이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리라고 여기지만 제가 1인 2역, 1인 3역, 다중성격 자로서 오늘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번갈아가며 하면서 집사님이 제기했던 그 질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그 지배체제와 부닥치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사람이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금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든 걸려들게 돼 있어요.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를 집어먹은 그 로마 제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복종하는 꼴이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쟤는 어떤 전복자, 그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고발할 어떤 근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꼬리를 잡아 틀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사두개인을 등장시켜서 부활에 관해 묻습니다. 이것 역시 부활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다만 공경에 빠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있는 인기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수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벗어날까, 헤쳐나갈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 또한 재밌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 예수님의 신학 다시 하기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질문을 제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질문을 네가 가져왔잖아. 그러면 너도 뭔가 찾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던 옆에 있던 찰스 집사님이 물어요. 왜 성경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성서를 통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의 가르침이 옳다, 그러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일단 기본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늘어놓으면은 그걸 누가 who cares? 그리고 마치 자기가 얘기해놓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양,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인 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특별히 예수님이 언급했던 그 하느님을 근거로 하느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그래야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래야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 내 정체성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두개인이 답합니다. 어떤 남자의 형이 자식이 없어서 아내를 두고 죽을 경우 그 형제들이 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남겨주어야 된다고 모세가 명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말이겠죠. 사두개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부활신앙과 연결시켜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형을 위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잘 대답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결혼을 왜 할까? 결혼 제도가 왜 필요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종족 보존, 종의 번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사피엔스를 읽는데 그러면서 얼핏 든 생각입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의 번식을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그때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산뜻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면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결혼이 종족 보존, 종의 번식이라고 정의했을 때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다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과연 결혼의 목적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도 결혼 제도의 필요성은 성생활을 제한함으로써 어떤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다른 동물처럼 알파 수컷이 있어가지고 공동체의 성생활을 독점한다면 많은 수컷들의 불만과 원성을 살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란 누군가의 소유물로 취급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담긴 어떤 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슬쩍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성서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더냐?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말합니다. 계대 결혼이란 계속해서 대를 잇는 결혼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남자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뭐예요? 종족 보존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준다. 그 이름과 명예를 이어간다는 의미지만 한편 잔인하게 들립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식을 남겨주는데 그럼 산 자는?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이 갖는 혹은 잃어버린 혜택은 뭐예요? 권리는 뭐예요? 하고 박 집사님이 물어요. 사실 계대 결혼의 실질적 목적은 홀로 된 여인을 위한, 박 집사가 누군가 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사실 계대 결혼의 실질적 목적은 홀로 된 여인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의 사회적 위치라는 것이 누군가에 속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속해 있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속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누군가 범했을 때 그것이 지금처럼 강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도둑질 정도, 남의 소유물을 훔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요. 그것도 여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속한 부모에게 하든지. 부모가 없는 경우 아마 이런 것은 경범죄로 취급받을 겁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홀로 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법,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족 보존이었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어야 할까? 후대에 새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서가 자꾸 다시 쓰여지는 이유예요. 자꾸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성서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성서에 다가갑니다. 성서에 뭐라고 그랬든 너는 어떻게 이해하냐? 성서의 답은 약자를 보호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사두개인은 여인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성서를 읽고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이것이 사두개인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생각을 나눌 때에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생각을 통일해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용어 정리가 되어야지 그 용어, 정리된 용어를 기초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수가 있고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서를 떠나서 그냥 부활을 얘기하게 되면은 지 고집이나 얘기하고 자기 그냥 멋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난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성서는 부활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최소한 그래요. 근데 굳이 부활을 말하자면 거기서 힌트를 얻는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죽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랬을 때 하느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느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산자란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못 보죠?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당시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랬을 때 이 모든 족장들은 이미 죽고 없어요. 모세 당시에는.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자라는 것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산자가 뭡니까? 하고 장로님이 물어요. 다시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are alive to God, 혹은 사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을 동사로 썼기 때문에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all are living to God. 표준 서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영어에서 지금 all are living
to God. 이게 우리가 to는 아마 지금 뭐 독일어고 불어고 다른 이 유로피안 랭귀지에서는 이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nominative, genitive, dative, accusative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가 예를 들면 방향을 말하고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할 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genitive예요. 어디에 있다 하면 dative고 어디로 간다 하면 그것 accusative. 방향을 말할 때, 관계를 말할 때도 그래요. 어떠한 속으로부터 분리를 말하게 되면 genitive, 어떠한 관계 속에 있으면 dative, 어떠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accusative. 오늘 쓰인 거는 dative예요. All are living in relation to God.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고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와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살아라. 그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속에서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산 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란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자던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덤,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것이 산 자예요. 이렇게 죽은 자란 인간의 능력, 인간성, 신성, 그런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하고 웅크러진 상태.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자기가 되든 타이가 되든 하느님의 창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는 그런 상태가 죽은 자고 여기서 회복하면 산 자입니다. 그것이 부활, rise up, anastasis, rise again.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결혼제도의 필요성에서 우리가 부활 이야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왜 결혼이 필요한가? 이미 종족 보존의 필요성이 충족되거나 혹은 상실될 경우에 결혼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또 부활 후에는 결혼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한 뜻은 무엇일까? 만일 결혼이 종족 보존 혹은 성생활의 어떤 독점, 사유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은 그런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 또한 같은 논리에서 시작입니다. 혹은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 역시 같은 메시지입니다. 결혼 제도를 좁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 뜻은 그런 결혼제도, 그렇게 좁게 생각했던 좁은 의미의 결혼제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는데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뜻은 이 세상 저 세상, 현재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죽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로마 세계가 지배체제가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고 저 세상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뜻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정치 체제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여성, 그런 이해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배체제의 종말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굳이 찾자면 아마도 신화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물론 신화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공동체 전부입니다. 둘밖에 없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살지 말고 같이 살아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회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삶으로 해서 회복합니다. 창조 본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너와 나 구별이 없이 함께 사는 그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활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은 인생이 끝난 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 욕심을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초자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내 뜻,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내놓는 메시지입니다. 결혼은 누군가의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고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는 그런 부활 신앙,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